에스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씀이 있죠. 태어날 때 울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요. 또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그 외에는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만 울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운다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전통적으로 가문을 이끌어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은 강해야만 되고 단단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에게 감정의 표현인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었고 물렁함과 유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눈물을 참고 감정을 통제하며 숨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울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눈물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함과 바보 같음의 자각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강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그 연약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없는 자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 절망적인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에스라의 나약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위대한 개혁과 부흥을 가져온 부싯돌의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에스라의 애통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부흥을 꿈꾸었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1차로 돌아와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성전을 짓고 귀한 민들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그들의 신앙과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1차 귀환한 지 58년 만에 에스라가 2차로 귀한 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성전을 재건하던 때의 열정과 신앙이 완전히 식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민들은 처음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위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반대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하면서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함은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 드릴 때 눈이 멀거나 다리 저는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11조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젊었을 때 결혼했던 늙은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신앙이 없는 젊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백성들과 똑같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알바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전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알지 못했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꼬박꼬박 절기 때마다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제사였지 나의 인생과 영혼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조차 음탕하고 더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에스라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어기고 살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에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뿐인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라의 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가 바로 자기가 짓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거나 흉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는 것을 볼 때 함께 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는 자가 있으면요, 전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게 되고 함께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며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거대한 군중이 되었고 그들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깨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동력자들입니다. 에스라는요, 이방인들과 똑같아져 버린 백성들, 이방 나라와 똑같아져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울고 통곡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스가냐를 보내주셨어요. 이 스가냐는요, 어쩌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과 소통을 하면서 백성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에스라를 격려하면서 개혁할 것을 조언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는요, 백성들의 범죄를 시인했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스가냐 자신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뒤에 명단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그는 자신도 똑같은 범죄자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는 에스라가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에 동의했고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기는 하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를 격려하는 거죠. 에스라여,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내 주는요, 에스라를 말합니다.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멸의 위기를 맞아서 고민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스가냐는요, 에스라와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제사장들도 인간이 아니냐고, 그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백성들도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 왔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에스라와 같이 그는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모든 이방 여자들과 자녀들을 내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자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질지라도 오직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있다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가냐는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지지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건의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스가냐는요, 백성의 대표였지만 에스라를 내 주라고 부르면서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방 아내들과 이혼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내쫓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는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통을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카톨릭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참회죠. 그냥 슬퍼하며 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회개라는 말이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이틀이나 재물이나 세상에서의 명예나 지위,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죠.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한번 푸 하고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요, 에스라, 당신이 지도자이고 당신이 그 일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가냐는 그렇게 조언했어요. 힘을 내시고 일어나십시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있고 우리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십시오. 스가냐는 그렇게 에스라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요, 얼마나 지지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자라고만 생각하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에스라는요, 스가냐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온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가냐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말한 소망을 붙잡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일 것입니다. 58년 전에 1차로 귀환한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각자 세상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신앙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꿈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오직 신앙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아닌데 왜 에스라가 그들에게 맹세를 시켰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의 존재 목적과 갱신에 관한 문제죠. 이 귀한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근본 목적과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과 삶이 새롭게 되고 언약을 갱신하고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요,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 금식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겠다는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했던 일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방백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3일 이내에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들이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불사르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겠다고 경고했죠. 에스라는 왕에게 백성들을 그렇게 형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과 부흥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곁에 그와 뜻을 같이 하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어도요, 협력자가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고요, 지도자가 아무리 부족했다 할지라도 동역자들이 있을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도자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에게 순종했던 거죠. 9절 끝에 보면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떨고 있습니까? 똑같이 떨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 일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 일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소집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 때문에 그들은 추워서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심으로써 그의 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를 맞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너무나 궂은 날씨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에게 아주 짧은 설교를 요점만 전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죠. 10절에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 죄를 더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죄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은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라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는요, 백성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도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회복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일은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또 복잡한 상황들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중을 위해서 방백들을 세우고 이방인 아내를 맞은 사람들이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기 동네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요, 이 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과 야스야는요, 이 제안을 반대했어요. 에스라의 생각에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품고 거의 질투심에 가까울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에스라의 대의 명분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무슬람과 삽부대는요, 백성의 대표들이 제안한 그 안에 찬성을 표하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방 여인을 내쫓으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3개월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의 명단이 제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뽑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한 공동체의 개혁과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